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한 목회자의 눈물입니다. 한 영적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맛본 교회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의 심장은 무너졌죠. 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감사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감사가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인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어요. 지금 그 틈에 어떻게 인사를 해요? 대책을 세워야죠. 아이를 태운 차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예의 차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탄은 훨씬 영리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기도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죠?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분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는 왜 복음을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잊어버렸는지 6절에 나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은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기 속히란 단어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식어져 버리고 떠나게 됐냐고.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은혜를 빨리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이에요? 불평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은혜보다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나를 자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꾸 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도 사실 집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여러분, 그의 언어를 보십시오. 언어. 아들의 언어입니까? 종의 언어입니까? 종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들의 기쁨이 없습니다. 늘 의무만 있어요. 부담만 있어요. 늘 정죄감만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7절이 정확히 나오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매우 단호합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전부이지요. 근데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덧붙이려고 해요. 예수님에다가 성공을, 예수님에다가 자기 개발을, 예수님에다가 율법을, 예수님에다가 종교적 열심을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인가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루터 아시죠?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금식했죠. 기도도 했죠. 고행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가 깨닫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의 반대말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죄인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 의를 붙들어요. 자기 의를 붙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창녀가 아니었어요. 세리도 아니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왜냐하면 자기 의가 예수님보다 크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헤엄쳐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익사당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네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하냐?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해요.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시선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싫어해요. 또 누군가는 칭찬하고 또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드셔요? 사람의 평가 때문입니까? 사람의 인정 때문입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받아주셨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십자가의 선언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새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새 건물도 아니에요. 새 시스템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개인이 살아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가정이 살아나는 길도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오고요, 잃어버린 자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제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